했는데 제가 빠꾸를 먹었어요. 그래서 헌혈을 못했어요. 빠꾸를 왜 먹었냐면 제 맥박이 1분에 108번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힘든 일 있냐, 스트레스 받는 일 있냐 그래가지고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됐었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또 다시 쟀는데도 맥박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못했어요. 근데 같이 갔던 우리 오늘 나오진 못했는데 지호하고 우리 종민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헌혈을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종민이와 또 지호는 나중에 수혈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피를 줬는데 뭐 나도 받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으면은 기회가 있을 때 헌혈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얘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내 몸으로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피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돈으로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피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같이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실천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생각보다 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바람은 추운데 날씨는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감기가 올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와, 지금까지도 졸리네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엄청 졸려요. 아까 기도하면서도 와, 계속 눈 감고 기도했더니 너무 졸려요. 세상에 이럴 줄은 몰랐어요. 새벽 기도 때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다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선 간신히 일어나고 했는데 너무 졸려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첫 번째로 볼 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과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그들이 마음에 결심하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해 다니셨어요. 왜 피해 다니셨어요?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탕 좀 있지 않나요? 뒤에?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피해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또한 많은 사람들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또한 자신에게 쫓아오면 내가 밥을 주겠다는, 아니면 내가 돈을 주겠다는, 아니면 내가 어떤 이익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 쫓았을까요? 왜 쫓았을까요? 그곳에는 진리가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지고 싶어 했어요. 너무나도 만지고 싶어 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좀 더 떨어져 계시려고, 사람들로부터 좀 더 떨어져 계시려고 그렇게 배를 대기시킨 것이죠. 마치 이 시대로 따지면 아이돌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영화 고교 얄개라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고교 얄개? 보신 적 있으실려나 없으실려나 모르겠지만 아마 그 배우는 아실 것 같아요. 이승현이라는 배우는 아실 것 같아요. 아시죠, 다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오, 아시네요? 아, 그랬어요? TV 방송에 나왔어요. 저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나도 이분에 대한 추억은 없어요. 고교 알기라는 영화를 본 적은 없어. 근데 얼굴만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을 좀 생각해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도치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영화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캐나다로 가서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그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 캐나다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더라고요. 공부도 못하게 되고 살 곳도 없어가지고 노숙을 하면서 그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지냈는데, 지금 노년이 되어서는 다시 와서 연기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연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근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유튜브에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났더니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주소까지, 식당의 주소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한테 연락을 했죠. 한번 시간 날 때 우리 한번 식사하러 그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그곳에는 음식이 맛있든지 맛이 없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가보고 싶겠죠. 우리나라도 또 다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BTS의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하는 식당이 굉장히 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가면은 어떻게든 한번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아이돌 같이, 아니면은 배우 연기하는 그런 사람들 한번 얼굴이나 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거리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여나 내가 저분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혈루병이, 오랜 시간 그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병이 낫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자는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었고 또한 구원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냥 이성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구경을 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오랜 시간을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낫겠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금요 기도회 때 간증 시간에 그것을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로서, 이제 목사님으로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목회를 그만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그래갖고 성도들이 왜 그만두냐? 그만둔다 하더라도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 알려주셔야 우리가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만두고는 싶은데 다음에 뭐 하지? 생각하다가 이 식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식당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만들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고되게 일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죠. 평일날 그렇게 6일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에 7일에 주일에 자기도 너무나 또 피곤하니까 한번 쉬고 싶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드니까, 너무 고되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그때 내가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주일날 찾아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고 또한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은 자들, 노년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기도 힘들고 잠깐 일어나서 걷기도 힘드신데도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한숨 더 자고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다 뒤로 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찾은 자들, 또한 남편과 또한 아내를 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은 모든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아왔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혈루병이 났듯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저들을 구원시킨다는 것을 아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의자만 대피는 그런 믿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 나는 혈루병이 있었던 그런 여인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을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피해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만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나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만져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이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죠. 하여튼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서부터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번에 금요일 날 사실은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있는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말리시더라고요. 같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저거 끝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혼자 봤습니다. 별로 괜찮던데요? 같이 봐도 되겠던데? 이거 보고 난 다음에 교훈이 없다라고 하시길래 저는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았어요.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았는데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똑똑하면서도 오매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실될 말씀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JMS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주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아세요? 아니요. 청주에 지금 산남동에 있는 산남중앙교회가 바로 JMS 교회더라고요. 아직 다 지어지지는 않았는데 다 지어졌나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크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시오 써 있어요.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시오. 자기네들도 영역 다툼이 아주 커다란 거죠. 거기 써 있어요. 그런데 그 JMS 교회가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도 다른 교회들처럼 신문도 발행하고 그리고 말씀 성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리고 사회활동도 하고 다른 교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를 것이 없어. 근데 어때요? 말처럼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어떻게?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같아 보이는데 끝에 가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을 하면 뭐가 가장 무섭습니까? 저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오늘 여행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일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며 또한 신학적으로 찾기 위해서 내용을 찾다 보면은 잘 읽어보다 보면은 끝에 가면 뭐야 이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출처가 어딘가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신천지 아니면 정말 JMS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올바른 말씀이 막 나오다가 끝에 가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있는 저나 아니면 목회를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구분하기 힘든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구분하기 힘들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이러는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곳에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은 소리를 외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귀신들이 외치고 있을까요? 왜 외치고 있을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야. 거부할 수 없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단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신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다라고,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뻥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지만 누가? 귀신들이 귀신처럼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수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구별한 건 한 가지 방법, 오직 하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 어떠한 것들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성경 말씀이 어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가 이제 내가 간 다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뭐 예수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오로지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단 한 가지 믿음만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오로지 이 성경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며,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제가 침신돼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것을 듣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해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의 편지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편지는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듣게 할까요? 못 알아듣게 할까요? 동민아, 네가 만약에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에다가 요즘 고등학생들이 쓰는, 아니면 중학생들이 쓰는 그런 말들을 많이 섞으면서 목사님이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편지를 쓸까? 절대 그렇지 않겠지. 정말 정자로 목사님이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올바른 말을 쓰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거야,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종민이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어떨까요? 종민이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려운 한자어를 막 쓰면서 막 유구장장한 너무 멋진 말을 막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글을 쓸까요? 아니면 그 글 한자 한자에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쓰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마 알아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비밀을 파헤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었을 때 그대로 이해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지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다가 어려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석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주석을 찾아보세요. 전통적인 주석을 찾아보세요. 전통적인 주석.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 말씀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천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아마 그 성경은 똑같은 내용으로 천년 후의 사람들에게까지 읽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 자체가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절대로 이 말 속에서 말장난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요번에 JMS에 대해서도 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죠. 근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냐. 그것이 아니라 운집을 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치더라고요. 운집이 뭐예요? 사람들의 운집. 사람들이 많이 같이 오는 게 바로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이 바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JMS 나는 정명석은 이렇게 사람을 타고 구름처럼 너희에게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말장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발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필요한 말씀만 쪽쪽쪽쪽 뽑아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말씀만 쪽쪽쪽쪽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이단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편지를 썼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필요한 말들만 지워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필요한 내용만 지워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절대 필요한 말씀들만 뽑아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12명의 제자, 완전수인 12명을 통하여서 12지파와 같이 완전수인 12명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어나가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며 13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은 12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개성이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느 한 명 더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으며 어떠한 사람은 공부도 못했던 사람 낚는 어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권능으로써 부르신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저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전도도 하시며 14절 말씀에 전도도 하게 하시고 15절 말씀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세우셨는데 이 중에 이름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개바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죠.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불같은 성격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사용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사랑하셨던 요한을 통하여서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달하셨던 하나님이 있었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레의 아들이라면 보아너게라는 이 형제를 통하여서 정말 오디오가 비지 않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이 막 저기더라고요. 이걸 관주에서 쳐다봤더니 성격이 막 불같아갖고 막 화를 많이 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말이 많은 사람을 보아너게라고 부르더라고요. 말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 형제 둘이서 말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드레라는 이름 속에는 어떠한 뜻이냐면 남자다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안드레. 남자다운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 또 빌립도 있었고, 마테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갑자기 생각나네. 마테. 갑자기 생각나요.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시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1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룟 지방의 사람 유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똑똑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MBTI에서 ENTP만 부른 것이 아니라, INFP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각자 다른 모양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뭐 때문에 못하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나는 성격이 밖에 나가는 것을 못해서 못하고, 나는 소심해서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풍성한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저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셨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 상처도 되고 또한은 서로 위로도 되고 서로 회복도 시켜주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내 발로 걸어 나와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한 침례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전도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이 자리를 구원해서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기 원하는 자들, 주여 내가 할 수 없으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밖에 합당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풍성한 침례교회로 부르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토록 저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았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귀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감당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